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늘 삶 속에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소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여져 있는 성회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라는 단어이죠. 쉐마라는 이 단어는 명령법으로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정해졌고 그 선택에 아멘 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쉐마의 중요한 명령어의 모습입니다. 이 쉐마라는 이 단어의 뜻은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쉐마는 그 다음 동사와 연결되어졌을 때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더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주의 깊게 듣고 지켜 행하다라는 단어가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반드시 들은 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쉐마의 가장 중요한 문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주어지는 이 말씀을 반드시 주의 깊게 들어야 되며, 그 들은 말씀은 반드시 삶 속에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그 뜻에 또 뭘 더하셨냐면 대대로 이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대로 지키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집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손목과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이면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라는 방법도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첫 번째가 매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이 매주자라는 것은 이거 말고요, 이거는 세 번째 건데 첫 번째 거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매주자라는 것인데, 이게 보통 어디에 달려 있는 것이냐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출입문 문에 달려 있기도 하고 출입문 벽에도 달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집 앞에 손잡이도 아닌 이상한 통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이상한 통 같은 것이 바로 이 매주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양피지라든지 아니면 종이를 통하여서 신명기 6장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주자를 이 유대인들은 출입문을 오고 갈 때마다 항상 하나의 의식을 행하는데, 제일 먼저 이 매주자를 보자마자 손을 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기도한 그 손, 이 매주자의 손을 댔던 그 손을 입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 마음판에 늘 새기게 해주세요. 이게 유대인들이 첫 번째 매일매일마다 행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테필린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구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한 남자아이가 이 테필린을요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미간에 붙여라 라는 말씀에 따라 미간에 이것을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것이 손목에다가 이것을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목에 묶을 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일 먼저 손목에 이 끈을 묶어주는데, 이 끈을 묶어주면서 그 의미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이의 손목에 제일 먼저 이 테필린을 손목에 대면서 성구함을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또 가죽끈을 팔목에 묶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그 하나님의 헌신자가 되어라.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반대쪽에도 그 가죽끈을 묶으면서 말합니다. 너는 이 신앙을 대대손손 계승하는 계승자가 되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럴 때 하나님은 너를 복 주실 것이란다. 이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평생에 늘 그가 자라면서 이것을 묶을 때마다 아버지의 그 고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께만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의 유산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늘 고백한대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그리고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 그러면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구원받을 이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집을 나설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기억하고 내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띠를 띠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것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자 했던 이들의 신앙의 모습, 오늘 우리들도 배워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예요. 즉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세워져 갈 것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 한 해 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몇 주에 걸쳐서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늘 기억했던 유대인들의 그 삶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5 문항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어제 대답이 시원하지가 않으세요. 혹시 다른 신을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예배 끝나고 저에게 빨리 뛰어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질문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유일하시며 참되시고 살아계신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 다섯 번째 문항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인간들은 참 많은 신을 만들어내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 조상들은 고대로부터요 각종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고대인들은 토테미즘 사상에 의해서 짐승 아니면 자연에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을 신처럼 섬기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았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을 안에 있는 아마 몇백 년 된 그 나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또 아니면 천체를 숭배합니다. 달을 숭배하고, 이슬람은 달을 숭배하죠. 그래서 달을 숭배하는 등 그런 천체를 숭배하고, 그것도 아니면 사람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나라인 이집트,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서는 누구를 신으로 섬기냐면 그 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피계, 이파, 온독, 우매, 흑장이라는 10가지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 10가지가 바로 애굽의 대표적인 신들이죠. 근데 그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바로 파라오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신은 사람이죠. 근데 이 파라오라는 뜻은
태양의 아들이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바로를, 사람을 신으로 여기면서 섬기는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신을 섬길까? 그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세 가지의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의 마음과 또 자연 속에 무엇을 두셨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을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의 씨앗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의 씨앗,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신을 향한 갈망, 신을 향한 열망을 찾을 수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종교심이 됩니다. 여러분이 종교심을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테네 사람들이 심지어 누구까지 섬깁니까?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종교의 열심이 참 득심하다, 대단하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 열정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신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문제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보다 힘이 세거나 또 자신보다 위대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동물이면 동물을 숭배하고 인간이면 인간을 숭배합니다. 근데 그 숭배하는 이유는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힘이 세니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 아니면 저 동물 아니면 저 무엇인가의 물건이 나를 그 힘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줄까 하는 기대감이 신을 향한 갈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박국서 1장 11절 말씀에 가보면 하박국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들의 힘이라는 게 뭡니까? 이 힘은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나의 욕심, 욕망,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것들을 신으로 만들며 섬기는 모습들이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나타나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우리 속에 사라져버리고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도구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리고 오늘 재직에 임명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보다는 그 일이 하나님이 될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레미야 10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모든 삶을 집중해야 될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라면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는 하나님이세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겁이 납니까? 어쩔 줄 모르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실 이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27편 4절 말씀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즉 그에게 한 가지 일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그 하나님 한 분을 따라감에 있어서요, 선택과 집중,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근데 그 갈망의 전부, 갈망의 시작은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헌신들은 한 가지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한 가지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누구를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봉사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이들, 그래서 마르다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들, 그들도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또 마리아라는 그 자매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요, 최선을 다하여서요, 그 자리에 예수님 곁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둘 다 주님을 위했는데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한 것에 대한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너 그거보다 나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 라는 하나님의 꾸지람 아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만 족하다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 쪽으로 우리를 잡아다니고 있는 것이 있는가, 예배 쪽으로 우리를 잡아다니고 있는 것이 있는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가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중심이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되어져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믿겠습니다 라는 이 뜻은 내 모든 중심,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행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흔들리게 되니까 삶의 축이 흔들려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멀티플레이어가 되면 안 돼요. 다중적인 작업을 하면서 다중적인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일,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다른 많은 것이 있지만 한 가지 일, 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들이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가 하나님이 되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섬김도요,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섬김, 믿음이 없는 봉사는 후에요, 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임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고백 중에 이 고백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말이죠. 근데 그 사랑한다라는 거에 대해서요, 오늘 주님이 세 가지의 사랑의 모습을 더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마음을 다하래요. 마음을 다하다. 마음을 다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다하는 거죠?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그 마음을 다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 마음을 다하다라는 것을 봤더니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마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근데 그 통로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중심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뜻을 다한대요. 뜻이요, 뜻. 이거 어려워집니다, 이때부터. 아니, 뜻은 또 뭐야? 그럼 말씀이겠네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 뜻이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와 유의어입니다. 같은 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사님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사실 우리가 모두가 돼야 될 고백이죠. 여러분, 남녀의 사랑을 뜨거운 사랑이라 말하잖아요. 그 뜨거운 사랑이 점점점 커지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심지어 이런 마음이죠.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힘을 다해 사랑하래요.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열정의 메이커가 되라라는 말을 가끔 듣지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모든 열정을 다하여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오래 실천하십시오. 두 가지만. 첫 번째, 잘 버리십시오. 제가 이 버리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다가 갑자기 제 입에서요, 아동부 때 신나게 불렀던 찬송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여러분 아시죠? 혹시 모르시나요? 같이 불러보면 아실 겁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동전아님, 이상하다 동전아님,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우리가 아동부 때부터 부르는 그 찬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것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너무 많이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명예와 내 성공과 내 직장과 내 자존심과 내 재물을 위해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선되어져 변화되어져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면 그게 유익이 된답니다. 무슨 유익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으면 놓을수록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떠오르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뭐 하라고요? 잘 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키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것은 결론은 뭐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뭐와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다 라는 단어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며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지킬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복을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119편 54절 56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를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자기가 주의 법을 지켰대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됐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가 쉽게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던 사울의 목숨도 빼앗지 않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말씀대로 어떠한 순간에도 그 말씀을 지키며 나 살아가는 자가 될 겁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 나그네가 되어져도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유일하게 한 가지 남는 것이 있다라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에요. 그것만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대로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양자 안재성을 양자로 받아들여요. 한 상에 먹습니다. 가족들이 울부짖어요. 어떻게 저 원수와 함께 먹을 수 있냐고. 그런데 사랑으로 끌어안아요. 그분이 사랑이 많아서요? 아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말씀을 지키니 그게 능력이 되고요, 그 원수가 변하여 목사의 가정이 됩니다. 주를 위한 빚진 자의 가정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위에 내어놓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만 믿는다고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일이라면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그 하나님만 전부 삼겠다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잘 버리자. 주님 말씀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주님 외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이요,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하고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이요, 저와 여러분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